우리는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고요. 사도행전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상된 핍박이 결국은 말씀 가운데 땅 끝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곳에 만족하여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1장 8절에 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내리기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여 죽음을 기초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이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선언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7명의 집사들을 세웠어요. 교회가 이 물건을 나눠주는 구제를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때 세운 7명의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죽었고,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유대인과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원수 나라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받으시겠냐고 물었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온 여인이 질문하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라고 하며,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래서 그리심이라고 하는 산에다가 자기들이 성전을 세웠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고 물었던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도 저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와 영이라고 하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답을 주셨던,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놀랍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죠. 보니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는 무언가에 부족해서 또 빌립 집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인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들이 직접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의 유예를 둔 것이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구약의 사울 왕을 기억하게 하죠.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소 사람이라고 정해줬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아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지역 이름까지 따라 붙었던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어요. 흔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라고 했는데 누군지 몰라요. 이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유다인지 또 다른 유다인지 어떻게 알아요?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울이 유다라는 집에 갔을 때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 일단은 사울이 어딘가에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야 될 때 지금 아나니아와 같이 그리스도인 중에 사울을 데려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유대인, 흩어져 살던 유대인 중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일단은 머물게 된 거로 보여지지, 이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유다 이렇게 추측해서는 안 돼요.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그래서 다소 출신이라고 하는 정확한 사울을 지칭하기 위해서 다소 출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그곳에 서 있었다고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었다. 그래서 사울이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죽여야 한다. 죽이는 것을 허락한다.
라고 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처리하는 이 일을 위임받아서 갔어요. 위임받고 다메섹으로 쳐올라갔다 그랬어요. 굉장히 급하죠. 불이 났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뜻을 품고 기세등등하게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올라가죠. 그 소식을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경에 아나니아가 사도행전에 3명 나옵니다. 첫 번째는 5장에서 아나니아가 나오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요. 성령을 속임으로 안타깝게도 죽임을 당했던 부부 이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중에 아나니아였고, 나중에 23장에 가면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9장에서 아나니아, 제자 아나니아라고 나옵니다. 3명 다 다른 사람이에요. 혼동을 일으키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이름만 똑같이 전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다고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고, 이 아나니아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아나니아에 대한 소개가 별로 없는데, 나중에 사울이 22장에 가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사실은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너희들이 잘 아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 중에 사두개인이었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할 때에 그 과정 가운데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는데, 여기서 잠깐 아나니아를 소개하는데 이렇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였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나니아는 유대인이고 흩어져 있었던, 그러니까 이미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겪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다메섹에 거주하여 살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전 우리 성경은 직가라고 돼 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직가라는 것을 풀어보니까, 직이라는 말, 가가 길이니까 고든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의미가 그냥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새로운 길 이름들이 만들어내잖아요. 박지성 길, 뭐 손흥민 길, 이런 길 이름이 이걸 어떻게 풀어주겠어요? 그냥 이름이에요. 그것처럼 그냥 이름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풀어서 하다 보니까 고든 길이 이제 곧게 생긴 길인가 봐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인데, 그 길을 따라가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을 것이고, 그 집에 사울이라고 하는 다소 출신의 사울이 있을 텐데 라고 하며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먼저 다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될 텐데, 길리기아의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이 마을이 사실은 유명하지 않아서 옛날부터 있던 마을인데, 로마가 정복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길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동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로마가 도시를 정복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 세상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로마가 했던 가장 지대한 공헌은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 그냥 지금처럼 시멘트를 만들어서 이런 길들이 아니라, 이 돌들이요, 자그마한 돌들을 이 흙에다가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덜컹덜컹거리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길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몇천 년이 흘렀는데, 수천 년이 흘렀죠. 그럼에도 그 길이 지금도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한 것 같아요. 길은 좀 울퉁불퉁하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군인들이 걸어가기에, 예를 들어서 오래되면 길들이 이렇게 함정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튼튼하게 만든 길인데, 이 길이 다소를 지나가게 됐어요. 다소가 오래된 도시긴 하지만 길이 여기저기로 흩어져가는 무용로가 되다 보니까 외면받던 길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던 길인데, 이 길이 로마가 길을 닦으면서 중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다소가 로마의 행정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의 행정도시로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는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도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면제받기도 하고, 다소의 많은 시민들이 그냥 저절로 로마의 행정도시가 되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자가 돼요. 그래서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시민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것은 과거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는데 1세기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 다소라고 하는 마을이 갑자기 떴어요. 갑자기 떠서, 그러면 이제 뭐 땅 사이죠, 우리 같으면. 갑자기 뜨면서 유명세를 탄, 그리고 갑자기 부흥하게 된 그런 도시가 다소였습니다. 그러니 모르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소 그러면 거기가 어디야,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을, 워낙 유명해진 도시이기 때문에 다소라고 하는 것이 딱 인식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들었던 소문이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사울이 와서 이미 눈이 멀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미 눈이 멀기 전에 그가 이 다메섹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었어요. 숨었다는 얘기예요. 잠시 동안은 움츠리고 있으라고 이런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미 알렸을 정도로 사울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다소 출신 사울을 만나게 될 텐데 그는 가면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3일 동안이에요. 3일 동안. 사울이 눈이 먼 상태로 3일 동안,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적어도 3일째 되는 날, 사울이 눈이 먼 지 3일째 되는 날 지금 아나니아를 보낸다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이미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어떠한 사람, 아나니아가 너에게 올 것이고 아나니아가 너에게 기도하면 너의 눈이 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사울이 있는 집가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 사울을 찾았어요. 다소 출신 사울이 누구냐고 찾았더니 그가 기도하고 있다, 말씀 그대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들렸고,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로 그가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로 보냈다라는 말과 더불어 그에게 기도해 줍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여기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원래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하나예요. 하나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던 건데 너무 기니까 내용상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복음으로 하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도행전으로 하자라고 나누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유력한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의 직업이 의사라고 나중에 등장을 해요. 이 의사적인 용어가 하나 나와요. 직업이 의사인 누가가 의사의 직업을 가진, 의사만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용어를 하나 쓰는데, 그것이 비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 그냥 눈이 멀었는데,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아나니아가 기도했더니 눈이 뜨여졌다. 보통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그가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흙에다가 침을 이렇게 개서 눈에다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 하니 눈이 떠졌다. 성경은 대부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아나니아가 기도했는데 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다메섹에 올라갈 때 밝은 빛, 눈부신 빛을 받잖아요. 그 빛 때문에 눈이 잠시 기능을 잃었는데 그것으로 인한 상처가 생겼을 것이다. 그 상처가 깨끗하게 나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누가가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요. 근데 이것이 눈이 잠시 기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3일 동안 눈이 기능을 완전히 잃었어요. 진짜 맹인이 된 거예요. 그냥 앞이 잠시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눈의 기능이 멈췄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사울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완전히 소경이 된 거예요. 완벽하게 소경이 된 것처럼이 아니라 3일 동안 완전히 소경이 됐어요. 기능이 끊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에 이것이 기능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생긴 것이 이 비늘이라고 하는, 소개되는 마치 이 눈의 껍질 같은 것들이에요. 눈의 껍질 같은 것들이 이제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서 벗겨져 내렸다는 거예요. 이걸 왜 지금 설명하느냐? 사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기세가 등등한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거나 없애기 위해서 바로 올라갔던 사울인데, 그 사울을 멈추게 한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에게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걷지 못하거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데 하필이면 눈이냐는 거예요. 많고 많은 것 중에 사울을 멈추게 한 것이 왜 하필이면 눈이냐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눈이었을까? 그리고 그냥 잠깐 안 보이면 사울이 하던 일 할 수 있어요. 자기 말고 사람을 시켜서 하면 되잖아요. 부하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명령조차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사울이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던 그 음성이 정말 메시아다, 메시아의 음성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게 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걸 이 사울이 느낀 거예요. 잠시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라는 것이 아니라 눈이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상처를 당한 것도 아니고 맞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강한 빛이라고 하는 그 빛 때문에 정말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사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자신이 육체의 고통을 겪으면서 안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예수님 메시아가 막으셨구나라는 것을 이 눈이 멀어버린 것을 통해서 사울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왜 하필이면 눈이냐, 메시아가 오실 때 나타난 예언이 있어요.
누구보다 율법을 알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하는 사울의 말처럼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드는 거다 라고 생각하니까 더 싫었던 거예요. 누구보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메시아에 대한 기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컸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이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에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소경이, 예전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경이 눈을 뜰 것이며, 이것이 사울에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울을 소경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야 기적이죠. 잠시 앞을 보지 못하는 정도에서 눈이 떠지면, 보이면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겠어요? 잠시 마비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3일 동안 사울을 완전히 소경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증거가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의사가 볼 때에는 소경이에요. 눈이 죽었어요. 끝났다고요. 그 끝난 상태에서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눈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정상적인 눈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 생긴 증거물이 비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의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직접 몸으로, 눈으로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3일 동안 저는 기도하면서 그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했고, 그 기도 가운데 지금 환상이 보여졌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물론 주보에는 미리 이제 제목들을 실으니까 그 내용의 주제가 되는 그냥 아주 편한 제목으로 사실은 주보에 실습니다. 실지만 내용을 준비하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나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제목을 좀 정해본다면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할까?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아나니아가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아나니아는 안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준비 다 하시고 하나님이 마련된 곳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아나니아가 물론 세례도 주었지만 아나니아가 기도하면서 아나니아도 놀랐을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됐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가 눈이 멀었고 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소경이 됐다. 딱 보니까 눈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만나서 보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그랬더니 기도했는데 눈이 안 떠요. 기도가 끝났고 서로 인사를 하는데 눈이 안 뜨는데, 눈이 안 뜨는 게 아니라 눈이 죽었어요. 원래 이런 건가 싶을 만큼 아니에요? 그냥 눈을 못 뜨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이 죽었다니까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니, 그럼 시력이 회복될 것이라 하니 믿고 기도했더니 눈이 살아났어요. 살아나는 증거가 비늘과 같은 것들이 눈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뭘 느꼈겠냐 말이에요. 자신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모르고 자기들이 들은 소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심지어는 죽이고 괴롭혔는지,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고난을 받아 와서 똑같은 일을 행하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그가 왔을 때 예수님이 만나셨고 그를 멈추게 하셨고 그를 나의 택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을 다 하셨어요. 그것을 아나니아는 몰랐어요. 가보니까 일은 예수님이 다 하셨네요. 그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숨어 있을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미
이미 하나님은 다 해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까? 그러다가 그는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 우리는 늘 익숙하게 보는, 물론 과거에는 놋그릇도 있었고 이런 그릇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릇들이 많이 세계화됐어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닌 뭐 메이드 인 잉글랜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라에서 만든 그들의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그릇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은 이 조그마한 컵들을 모아요. 뭐 세계를 많이 다니는 건 아닌데 하여튼 이 컵만 보면 관심을 가져요. 이게 물컵 같은 종류의 컵. 그래서 아주 그냥 컵만 보면 사고 싶어서 이 컵 때문에 뭐 황학동도 가고 가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만 좀 사오라고 막 그럴 정도예요. 이걸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게 좋대요. 세 개의 컵을 모으는 게 좋아서 얼마나 그 자리를 듣는지. 사모님이 싫지 않을까요? 그냥 장식장 하나가 전부 컵이야.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컵을 보면 또 사오고 또 사오고 언제까지 사올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시각의 차이가. 내가 좋아서 골동품을 모으는 거 좋아하고 내 취미인데 그럼 그냥 방 하나를 채워도 모자르지 않아요. 가끔씩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 뭘 깎아서 만드는데 그냥 방 하나가 가득 채워졌어요. 여기 우리 모이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나요? 난 취미가 좋아. 그래갖고 막 이것저것 모아놔가지고 방 하나가 전부 그거로 채워져도 만족하지 않아. 또 방 하나를 채워야 되고 심지어는 거실에까지. 취미는 취미인데 조금 지나치죠. 이거를 제가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자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다양한 그릇들이 있거든요. 그게 참 다양하다라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릇이라는 게 용도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릇을 만들 때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그릇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를 그릇에 빗대셨어요. 이제 어떠한 사람이 이 그릇을 만드는 장인이 그릇을 만들었어요. 근데 용도가 뭐 깊은 거를 좀 담으려고 해요. 깊은 거. 그러면은 넓은 것보다는 깊은 거를 담으려면 이렇게 깊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손이 좀 불편해. 그러면 이 손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귀가 큰 이런 그릇들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요? 이게 무슨 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걸 만든 장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좋아요.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걸 필요로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었대요. 그릇으로 택했다고 할 때는 세상의 기준들이 아니에요. 공식화된 둥그렇고 이건 밥그릇, 이건 국그릇, 이건 무슨 그릇 해가지고 공식화된 그런 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울퉁불퉁하고 모양새도 안 나고 이건 찌그러져 있고 막 그럴지라도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주인이 이걸 필요로 한다면 이건 귀한 그릇이에요. 세상은 이 그릇의 가치를 금으로 만들었느냐, 은으로 만들었느냐, 어떠한 재료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따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격을 정하거나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죠. 예술가가 만들었으면 그 모양이 어떻든 간에 상당히 비싼 가격이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이런 금이냐 은이냐 또 흙이냐 나무냐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면 그것이 은이야죠. 은이 아니어도 심지어는 찌그러져 있어도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말하기에는 사울은 아닌 것 같아요. 사울은 저 사람을 보니 믿을 수도 없고요, 저 사람이 하는 짓을 보니 도저히 형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그에게 말해요. 형제여.
그 한마디면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니 그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형제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오늘 말씀의 끝절 19절 지나 20절 말씀을 잠깐 주목해 보시면 20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격을 알 수 있고, 우리 성경에 보면 20절 즉시로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확 띄어요. 눈 떠진 지 즉시로예요. 눈이 떠지자마자. 어떻게 했겠어요? 즉시로 잡아가뒀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기도하고 있다. 두 번째, 그가 성령 충만하여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20절부터는 즉시로 시작되는 말씀은 그가 성령 충만하여 행한 일이 기록될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난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 고난의 길을 받을 사람으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다양한데, 어떠한 그릇은 튼튼한 그릇, 어떠한 그릇은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 다양한 용도가 있잖아요. 그릇이 똑같은 그릇만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나의 택한 그릇은 고난을 당할 그릇이에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당할 그릇이라고요. 이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삼은 이 사울이 이제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기 위해서 즉시로 이 길을 갑니다. 얼마나 사람이 바뀌었든지 안 믿어요. 쇼하는 거다. 그가 계략을 부리는 거야. 우리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일부러 믿는 척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의심할 정도로 어떻게 3일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는 정말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바뀜의 중심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지치지 않게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힘있게, 오히려 담대하게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